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고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되 황폐하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어졌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을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다 같이요. 내가 이 이 땅과 땅과 산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세우시는 성전, 이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세우시는 성전. 이렇게 목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은 뭔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 눌렸던 마음들이 풀어져야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목사가 성령의 말씀에 충만해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해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누구를?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모든 문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하지 못하는 목사한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누구 문제? 받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인간적인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강이 흘러서 내 심령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말씀만 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평생의 소원이고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말씀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믿음이 큰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하는데 저번 시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복이 있다. 왜?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신앙 고백, 내 안에 뭐를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으면 모든 문제,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그 중환자실에 우춘자 권사님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지만 그 의사들의 손길과 그 모든 기기에 주의 영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현장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 세계, 내 직장에 누구? 주님이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누구? 주님이 개입했느냐 개입하지 않았냐. 우리 영미한테 준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하니, 영안의 눈이 열려서 거룩하니.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나 모세는 맨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근데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 내가 고민하고 내가 번민하고 있지만 내 문제 속에 지금 예수님이 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를 침범하지 못한다. 네 믿음의 고백 위에. 그래서 그걸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다가 대부분 99%가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간 사람들, 그거는 영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대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어떤 건가 있다. 제가 말할게요. 뭐 물질적으로 좀 괜찮게 살고 편하게,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가. 내 자식에게. 아멘. 내 자식에게 그게 임하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세우시는 성전 말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학계에서는 보통 모든 말씀들은, 예언서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전에 뭐를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숭배를. 그때 예언서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도에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막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새로운 시즌으로 가든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북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을 70년 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레미야 말씀처럼 회복이 되어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학계서입니다. 그래서 포로 전, 포로 후로 예언서를 나누는데 포로 이후에 학계서가 말라기 말씀만 포로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학계서를 준 이유가 뭔가? 회복과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이렇게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서 멸망하고 성전도 다 해파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잡혀가게,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해파되고 그리고 무너져서 하나님 묵시로 끊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계 5대 제국 중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 무너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고레스입니다. 지금 이란 땅, 이 고레스, 이란에서는 국보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강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처럼.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노예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왕명을 내려서 해방시켜줍니다. 근데 해방시켜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2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게 지금도 문서로 잡혀져 있습니다. 아멘.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왕명으로 공포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 그 온 나라 공포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무엇을 내렸는가. 2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3절 말씀 계속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풀어준 이유, 해방시켜준 이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풀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를요? 성전을 건축하라. 4절 말씀 계속 4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은 어디에 살든지 금은폐화를 내서 예물을 내어서 하나님 성전을 그리고 바벨론 제국 때 뺏어갔던 그 모든 기물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왕이 창고에서 필요한 것들을 성전을 짓는 데 뭐를 보태줍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에스라 2장에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그때 가장 많이 5만 명 정도가 갔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2장 에스라 2장은 그때 하나님 믿음을 위하여 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우리 이름을 기억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듯이 그 이름들을 성경에 다 기록했다. 1차, 2차, 3차는 느헤미야 때 기록이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데 참 잘 지었으면 되는데 4장 1절에 보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3절 말씀도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 말씀도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5절 말씀,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5절까지 딱 놔두시기 바랍니다. 5절 저를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방해했던 사람이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같이 성전을 짓자.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는데 같이 도와서 하면 좋지. 협력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게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하나님도 믿지만 뭐를요? 땅 귀신들도 다 믿는 거예요. 이만 하나님이 성전에 뭐를요? 이 성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데 알라도 전하고 불교도 전하고 이 성전에 뭐를요? 가장 큰 축복이었던 하나님만 섬겨야지인데 불상도 갖다 놓고 혼합 종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혼합 종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은 어떤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한국 교회 가장 종교 다원주의. 성도들 안에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선이 아니라 진리니까, 생명이니까, 영생이니까. 근데 그게 흐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사회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비판받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지. 내가 고백하는 거 내가 갖고 있으면 되지. 이 성경 얘기 그대로 하면 빰 맞습니다. 처녀가 잉태했다면 얘 거짓말하기는 사고 쳐놓고. 근데 성경은 처녀가 임신했잖아요. 그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인데,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이들이 조서에 어떻게 내리는가? 4장 12절에 성벽을 짓는다. 방어, 진지, 성벽을 짓는다. 이렇게 조서를 올려서 뭐를요?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곽은 남한선성에 있는 성곽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성곽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쓰는 거예요. 이건 성곽은 방어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성전은 예배의 목적이지만 성곽은 전쟁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노발대발하는 거지.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라 했지. 이름 새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성곽을, 이거 뭐를? 이 사마리아인들이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5절 말씀 보면 4장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장 에스라서 4 바사왕 고레스 원년부터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게 역사적인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늘 학개서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어떻게 하는가? 학개서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납니다. 학개서 1장 1절 다 같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왕이 초하루에. 바뀐 겁니다. 고레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 2년, 다리오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아멘. 다리오 왕 제2년에 세종실록 뭐 이렇게 할 때 세종 5년에 세종이 즉위한 지 5년이 지났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왜 1장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알디아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 성전이 3번 짓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왜? 그 당시 총독이었기 때문에. 또 헤롯 성전, 이 성전이 3번 크게 지어지는데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런 거예요. 유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다의 아들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인데,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하니까 그 시대, 이름은 같지만 시대가 틀린 사람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성전을 짓는데 가장 리더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여호사다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나는 직장생활 바쁩니다. 나는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재정적인 문제가 힘듭니다. 나는 고부 갈등입니다. 저는 건강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하고 성전을 짓지 못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라.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 상적으로 코로나니고 뭐가 아니까 아니란 거예요. 자꾸만 그냥 조용히 있어라. 뭐 일을 벌리지 말라.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그거는 네 핑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야지 됩니다. 나는 뭐가 안 되니까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을 줬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서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우리 죽음에서 그 호흡만 쓸 수 있는 인간도 아닌 우리를 죽음의 제약에서 사망에서 건져줬는데 뭐를요?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 소음 껐덕껐덕 대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16년 동안 건물을 짓다가 말았으니까 얼마나 황폐하겠네. 땅은 파란데 그 땅이 들풀들로 자라나고 철골이 있었으면 나무가 있었으면 다 썩어졌고 16년 동안 방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우리 심령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못 보는 거죠. 네 영혼의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 이 편벽한 집은 대리석이나 백향목으로 덧붙여진 집을 말합니다. 육신의 삶만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건 니네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거에만 니네가 빠져 있구나.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 행위랑 너의 중심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네 심령이, 네 성전이 진짜 회복되어 있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나를 인하여 막 기뻐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인하여 막 춤을 추고 있느냐? 네는 뭐에 열심을 그렇게 내고 있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되돌아 찾으면 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하셨으니. 준비합니다. 스펙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내가 또 가정을 돌보는 건 나쁜. 근데 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 사람 진짜 현실적으로 이 부자는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신방을 우리 태경이네 집에 갔을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태경이 어머니 아버지 되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태경이 엄마 같은 경우도 항상 그러면 은밀히 가끔 또 교회 이렇게 뭐 섬기기도 하고 딱 성격이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렇게 아부한 성격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정확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옛날에 태경이네가 이제 그때 민경이 어머니가 기도 부탁도 할 겸 그래서 평택에 집을 빌라를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도처를. 근데 그 밑에 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들이 그 앞에 막 생기니까 이 집이 구석집이 된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분양이 돼야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로 분양이 다 된 거예요. 진짜.
태경이 어머니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몇 번 또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했지, 내가 돈 벌었지, 내가 일했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일했고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특히 자기 열심히 강한 사람이. 근데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걷어가면 네가 병상에 누워서도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니? 네가 예배했다고 할 수 있니? 우리 저 강대상을 선물했던 분이 기자입니다. 신문사 사장이기도 하고 멀쩡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방송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 생명 거둬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친 영이 들으니까 들소처럼 7년이나 돌아다녔다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영혼의 주인이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멀쩡하던 분이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오늘 말씀에 계속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네 중심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주님으로 기뻐하는가? 주님이 네 심령에 있는가? 네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으로 있는가? 그렇게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 너희들이 왜 안 됐느냐? 이거를 말해준 거예요. 6절 본문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저는 이거를 건방이 아니라 한 5년, 10년 지나서 이렇게 보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 노래 결국은 주님이었습니다. 이 말이 노래 찬양 가사가 똑같은, 내가 수고했고 글을 열심히 했는데 보면 그게 뭐가 없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계속 구멍난, 계속 내 인생에 구멍난, 내 인생에 구멍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구멍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성전이 해파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학계에서는 딴 말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라 이겁니다. 딴 얘기도 없습니다. 회개하라, 우상숭배 버려라 이런 말 있다고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라. 왜?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남유다를 멸망할 때는 성전이 해파되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이 고레스 그 나라에서 해방된 것은 그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출애굽시킨 것처럼 고레스 왕에서 출애굽시켜줬다며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준 것처럼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리라. 아멘. 다윗처럼 그런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회복을 준다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바를 그릇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죠. 학교에서는 딴 말 없어요.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복으로 너희들이 장성해져라.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의 상징을 마다하는 심판에서 회복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 성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황폐된 거예요. 주님이 없는 성전.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7절. 다시 7절에 두 번 반복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 이거는 진짜다.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너의 심령을 살펴봐라. 네 영혼을 살펴봐라. 네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막 기뻐하느냐? 교회에서 설거지 아니면 청소 그거 왜 시키는가? 축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멘. 그냥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이유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주기 위하여 상징인 거예요. 상징.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솔로몬 성전처럼 뭐 화려하게, 저를 보세요, 백향목으로 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형편, 네가 처한 환경에서 그냥 진실되게 진짜 기도해라. 아멘. 내가 허리가 아프면 뭐 매일 성전에 올 수 없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직장에서도 바쁘면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형편에 맞게. 7절 말씀이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본문 7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7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8절 말씀,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빚내갖고 성전의 일을 뭐 한다, 뭐 밤새면서 기도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고 왔는데 뭐를 뭐 교회 와서 철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앉아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아멘. 직장에서 걸어오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지쳐있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니면 내가 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주님,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막 금식한다, 막 뭐를 뭐 한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 산에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 화려한 봉사 이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형편에, 아멘, 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나는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받기를 원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너희들이 왜 계속 힘든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다. 내 집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뭔가? 저를 보세요. 박수 두 번.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곳. 성전의 개념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말씀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성전의 하더라. 개념이 바로 세워져.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은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란 거예요. 아멘. 그게 음부의 권세가 올라오지 못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의 터 위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올라오지 못하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저를 이면 성전이 또 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인 것,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란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근데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어야지. 그래야지만 천국 열쇠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10절 11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10절 1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예수님이 없으면 황폐해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는 거예요. 농사를 해야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도 모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패망의 모습이에요. 성전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안 되는가? 욥처럼 고람이 있고 또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 하영이한테 기도해 줄 때 네가 지금 당하는 거는 그 저주가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파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메운 거예요. 근데 또 가서 파는 거예요. 누가?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파는데 뭐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브에세바의 우물을 파기 위하여. 아멘. 내가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다. 11절 말씀이 내가 이 땅과 산과, 그래서 저를 보세요. 가장 중요한 내 중심의 정한 마음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두 가지 마음들이 쑥쑥 들어올 때가 있고 마음이 나태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완벽하게 이쪽이다. 아니에요. 수시로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 저를 보세요. 한재란 것은 가뭄을 말하는 거예요. 황폐함을 말하는 거예요. 들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축복해야 하고자 하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낼 때 하나님 영의 말씀,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의 말씀이 예배가 못하게, 하나님이 회복할 때 먼저 말씀으로 먼저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예배의 제도를 다 준 거예요. 성전의 제도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뭐라고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회복.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세우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도 새해 설 맞이하여 너는 복 받는 사람인데 어떤 복을? 성전이 회복되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학개서 2장 말씀 정리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수요 예배, 또 내가 못 드렸던 선교 헌금, 내가 또 섬기지 못했던 것, 옛날에 하던 섬김들, 그런 것들이 다시 막 엄청나게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들, 그 마음들을 새롭게 우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심령의 성전이, 헌신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에서 기뻐하는 영으로 다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성전이 내 심령에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묵시가 임하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크게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주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